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매우 절묘합니다.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 그 북쪽으로는 강대한 제국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중심으로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같은 이런 강대한 제국이 자리하고 있고요. 남쪽으로는 애굽,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애굽이라는 강대한 제국이 존재합니다. 이 제국들은 그 땅과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가나안 땅을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공급해 주셔야, 왜냐하면 위로 아래로 이런 제국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나라가 유지되고 문제가 해결되며 배를 불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보호 그리고 이 평화와 공급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더 큰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싶고,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편한 삶을 살고 싶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높아지고 만해지고 강성해지지 못하자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여전히 믿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들을 통해서 이들은 부유해지고 강성해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십니다. 헛된 우상 숭배, 그거 헛된 거다, 잘못된 거다. 오직 하나님 나와 함께하자.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락을 주시겠다. 내가 바로 온 땅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의 수단으로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흩으시고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남유대를 흩으십니다. 이렇게 아수르와 바벨론은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대, 즉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하고자 하셨죠.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와 바벨론이 너무도 잔인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입니다. 그리고 가혹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가서 압제해 버립니다. 그럼에 하나님은 아수르를 심판하셨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성격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선언하고 계세요. 바벨론에 대해. 이 바벨론은 BC 600년경에 고대 근동 지방의 패권을 장악하고 남유대를 멸망시켰던 역사상 실제하는 바벨론 제국을 가리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대표적인 왕이 느부갓네살로 알려져 있죠. 이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바벨 또는 바벨론은 여기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도 슬쩍 등장하고요,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7장, 8장에 거쳐서 이 온 땅에 죄가 가득한 것을 보고 홍수를 통해서 온 땅을 깨끗하게 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을 보니 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기에 저 하늘에 이르는 탑을 쌓고 이제 우리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세력을 모으기 위해 쌓은 탑의 이름이 바벨탑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탑이 쌓여진 지역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시날 평지로 알려져 있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바벨론은 신약 성경 당시에는 요한계시록이 쓰였을 때는 이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로마를 지칭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 교회 역사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상 권력과 사상을 지칭하는 표현이 이 바벨론이라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고 할 때 BC 600년경에 근동 지방을 호령하며 제국을 형성하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유혹하고 쓰러뜨리는 세상의 힘과 가치관과 시대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바벨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셨고요. 그리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흔들어대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상하게 하는 그 세상의 수많은 사상과 논리와 그 힘을 성경은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선포하시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고도 에레미야 50장과 51장에 걸쳐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이러이러한 이유로 심판하시겠다. 첫째는 교만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 때문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못된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교만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힘과 부와 업적을 자랑하면서 하나님과 다른 민족들을 업신여긴 것이고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세상 곳곳에 있지만 자신들의 승리와 강함이 바벨론 신의 탁월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우상을 섬긴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에 대한 악행은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대단히 못된 행동, 잔악한 행동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서 이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바벨론의 심판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여기서 노략하는 자는 바벨론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의 소유는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 주민들 또는 남유대, 이스라엘 백성, 이 남유대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 백성을 노략질했습니다. 괴롭혔습니다. 무수한 장정들을 죽였고요. 예루살렘을 약탈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이들을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숨어있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의 가옥들을 다 부수고 성을 불태워버리며 성전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예루살렘을 불태울 때, 예루살렘을 허물어 버릴 때 이들은 그 전쟁과 약탈의 광기에 휩싸여 날뛰었다고 합니다. 그게 11절의 표현이죠. 너희가 즐거워하며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사람을 약탈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압제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얼마나 즐거워했니? 기뻐했니? 그리고 마치 타작하는 송아지 같이 이 타작 마당에서 송아지가 이 옆에 흘린 나다를 먹으면서 기뻐하는 그 송아지처럼 날뛰면서, 그리고 군마처럼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너희들이 전장에서, 약탈의 현장에서 그렇게 날뛰었다. 참으로 잔인하고 악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소유인 하나님 백성에 대한, 우리에 대한 악행을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11절에 이 바벨론의 악행에 대해 얘기하고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나의 소유인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괴롭혔으므로, 그리고 괴롭히면서도 너무나 잔인하게도 이것을 즐기는 날뛰는 너희들의 모습 때문에 12절에 그러므로 너희 어머니가 이 바벨론이 큰 수치를 당한다. 너희를 낳은 자가, 이 바벨론 도시를 지칭하는 표현이죠. 바벨론에 대한 심판, 너희가 치욕을 당한다.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서 마지막 제일 보잘것없는 나라가 될 것이며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다. 13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벨론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놀랄 것이다. 깜짝 놀랄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 강대한, 그 화려한 도성이 이렇게 무너졌다 하면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14절도 이렇게 이 바벨론의 이 상대 군대를 불러서 이렇게 전쟁을 벌이겠다라고 하시며, 하나님은 14절 하반절,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을
마지막에 보면 바벨론을 심판하신다. 바벨론에게 이렇게 화살을 이렇게 쏘, 이 전쟁 가운데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가, 이 바벨론이 여호와께 범죄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악행을 저질렀죠.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괴롭히고 바벨론이 또는 몰살하고 바벨론이 포로로 끌고 가서 압제한 이 남유대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죄 없는 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백성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선지자들을 보내 이들에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등 돌려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이들이었습니다. 흠 있고요, 문제 있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문제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코지 하는 이들에게 마치 자신을 대적하며 자신에게 범죄하였다 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이게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예수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고자 하지만 우리가 너무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실수를 넘어서 반복적으로 잘못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떳떳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하나님 백성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는다. 마치 하나님 백성에게 잘못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 범죄하는 것처럼 여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15절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그 주위에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가 행한 대로, 이 바벨론이 행한 대로 바벨론에게 이 벌 내리시는 보복의 하나님이십니다. 15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겠다.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죄에 대해 눈 감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를 아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요, 우리를 마음에 품고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이미 하나님,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심판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을 다 퍼부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죠. 우리에게 죄 없다 하셨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눈 감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값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다, 온전하다, 맞다, 좋다 이렇게 받아주시는 거지, 분명 성경이 선포하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보복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와 공의의 심판 행하십니다. 그럼에 바벨론은 이 예언으로부터 한 50여 년이 지난 후에 실제로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세상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일 때들이 있죠. 사람들이 인정과 높임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려움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은 악한 자들의 형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뭔가요?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날 그때, 모든 것의 마지막일 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보응하시는, 보복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때가 되어 반드시 그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악한 자들의 형통을 보며 가슴 아파할지라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고 보복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노략한 일로 하나님 백성에게 행한 바벨론의 악행으로 인해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행한 일인데 마치 하나님 자신에게 행한 일로 여겨주시고 그 악한 행위대로 보복하시며 바벨론의 심판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적용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는 먼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을 노략질한 자를, 하나님의 백성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흔들어 놓는 일을 죄 없다 하지 않고 보복하십니다. 우리는 혹시, 나는 혹시 하나님의 소유인 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노략질한 일은 없을까? 그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괴롭힌 일은 없었을까?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결국 답이 있어요. 어떤 답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문제,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이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죠.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라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 백성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이 없었나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괴롭힌 일이 없었는지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반성해야 합니다. 또한 이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너무도 큰 위로와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은 11절에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시죠? 하나님의 소유라고 불러주십니다. 내 소유, 나의 소유, 내 것, 내 보배,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 경험하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다른 여러 무수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높지 않은 것 같고 많지 않은 것 같고 강하지 않은 것 같고 너무나 왜소하고 볼품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것, 나의 소유, 나의 보배라 불러주시며 만물보다 크신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를 아셨고 사랑하셨고 자신의 자녀 삼아 주시며 내 소유,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흔들어 놓고 유혹하며 위협하는 바벨론 같은 세상과 그 존재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자신을 상하게 한 것처럼, 자신을 대적한 것처럼 자신에게 범죄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보복하고 보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상하게 하는 어떤 존재이든 환경이든 그 문제든 상황이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보복하시고 보응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우리를 상하게 하는 그 누군가에 대해, 어떤 환경과 그 상황에 대해, 문제에 대해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 너무도 연약하잖아요. 아무리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소유 삼아 주셨어. 와, 하나님이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그 평안으로 내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 약속의 증거로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어.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있잖아요. 예수를 진실되게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것 확신하시잖아요. 그 성령이 성경이 말하는 모든 약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것에 대한 보증인 거죠. 그럼에도 실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도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죠. 너무도 쉽게 흔들리죠. 그러할 때 다시금 이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상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시고 보응하시는 분이시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우리는 낙심된 부분이 있지만 계속 낙심하여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우리 인생은 어떤가요? 그러한 상황에 대해,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 크게 분을 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실은 그 분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보복하시고 보응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 신뢰할 때 우리는 너무도 감정이 상하여 분노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손과 발로 그 사람에게 보복하고 보응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리고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너무도 크게 낙심하지 않고요. 너무도 크게 분노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우리를 노략질한다라고 할 때 이런 뭔가 폭력적이고 강제적인 부분, 우리를 위협하는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우리를 위협하는 부분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로 유혹하여 우리의 마음을 노략질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노략질할까요? 하나님이 아닌 물질이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 주리라. 요즘의 시대 정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만 실은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여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다. 시대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이 시대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무엇인가의 책임이나 의무로부터 벗어나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 시대 정신의 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시대 정신의 영향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죄송하지만 조심스럽지만 청년들이 결혼을 늦춰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결혼한 청년들이 자녀를 낳는 것을 늦추거나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엇인가에 매여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책임지는 것이, 무엇인가와 함께하는 그 삶이 자신의 자유를, 자신의 행복을 방해한다라고 이 시대가 자꾸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고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의 성취로부터 자신이 꿈꾸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도 이 시대의 잘못된 정신인 거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모든 행복이 우리를 노략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또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영화, 드라마, 스포츠, 게임, 음주, 감호, 여러 레저 활동들이 우리의 마음을 노략질하고 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하면 퇴근하고 어떻게 보내니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퇴근하고 원래는 이렇게 10시부터 11시까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려고 했는데 잠깐 누워서 유튜브를 봤더니 벌써 12시가 되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날 출근해야 되잖아요. 어떤가요? 한 부분 속에서는 우리의 바벨론 중에 하나가 이런 핸드폰, 유튜브 같은 것, 정말 우리의 시간을 쉽게 노략질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쉽게 노략질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노략질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노략질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돌아보게 하십니다. 이 시대의 바벨론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바벨론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분명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바벨론으로부터 탈출하고 도망쳐야 되겠죠.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그게 17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4구절 되는데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하실 것. 하나님은 이 17절부터 20절에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취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먼저 17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왕이라든지 또는 제사장이라든지 또는 여러 그 지도자들의 문제로 인하여
바른 목자의 보호와 인도를 잃어버린 흩어진 양이다 성경이 말합니다. 양들이 흩어졌고요. 이제 맹수들의 밥이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 남유대가 멸망당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는 하나님 백성의 배교와 반역의 원인이 있다 말씀드렸죠.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들로 자신의 행복과 안전을 추구했던 우상 숭배를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또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세요.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크게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그 꾸짖으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이 북이스라엘을 다 끝장내버리고 남유대를 다 죽여버릴 생각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은 이 징계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마음이 우상숭배로 빠졌던, 하나님을 전혀 듣고자 하지 않던,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연단하시기 원하세요. 그러면 18절에 하나님은 너무도 과도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 백성을 죽이고 하나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가 압제를 했던 아수르와 바벨론을 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절과 20절에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죠.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고 에브라임과 길르앗에서 만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아수르에 의해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다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자유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갈멜과 바산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목초지고요. 더군다나 요단, 이 갈멜은 요단 서편에, 그리고 이 바산은 요단 동편에 위치합니다. 즉 요단 서편과 동편을 아우르는, 온 이스라엘 땅을 아우른다, 이런 표현이고요. 그 밑에 있는 에브라임과 길르앗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산지, 대표적인 살림이에요. 에브라임은 요단 서편, 요단 왼쪽 편을 대표하고요. 그리고 길르앗산은 요단 동편을 대표합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있겠다. 이스라엘의 위와 아래, 남과 북, 그리고 동과 서에 걸쳐서 하나님 온 땅을 회복시키시겠다. 자유를 회복시키시며 또한 노동하며 땀 흘리는 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시겠다. 그리고 안정과 평화를 주므로 만족해 하시겠다. 이렇게 땅과 관련된 하나님의 복락들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은혜와 복락을 20절에 약속하시죠. 20절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락들을 말하는데요. 영원한 생명과 관계된 약속들입니다. 먼저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20절 그냥 처음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 찾을 수가 없고 유다의 죄악 찾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서의 선포가 있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이 백성들이 온전해진다, 정금같이 단련되어진다. 그리하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와 공급을 남김없이 마음껏 누리는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바벨론의 포로 귀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 바벨론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해요. 그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옴으로 1차적으로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고요. 500년이 흐른 후에, 왜냐하면 17절, 18절을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 바벨론을 징계하신다라는 말씀 성취가 되죠. 그리고 18절, 19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돌아와요. 그런데 20절의 말씀은 어떤가요? 20절의 말씀,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지만 실제로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하나님 백성이 아무리 정결하고 순전하게 살고자 해도 우리처럼 연약한 인생인지라 여러 가지 문제와 한계와 죄 가운데 처했겠죠. 그러하게 이 약속의 말씀은 500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됩니다. 죄가 용서받고요,
하나님 백성은 의롭게 돼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은 실은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차적으로는 완전하게 성취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때가 되어 시간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은 온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에 이루어졌던 이 약속의 말씀이 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가 오심으로 우리는 용서받았고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그냥 우리의 지은 죄가 깨끗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뭐 하나요? 우리의 손을 다 아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손을 아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의 필요 아뢰기도 전에 실은 그게 우리에게 맞는 거면, 그게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거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루신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죠. 우리는 죄가 깨끗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온갖 은혜와 보호하심과 그 공급을 맛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아직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이 다 성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느껴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지난 생을 돌이켜볼 때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괴롭게 하고 상하게 했던 아수르와 같으니 바벨론과 같은 문제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유와 풍성한 땅에서 19절 뭐 얘기를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땅에서 양을 기르며 만족하는 삶, 우리가 땀 흘리며 노력한 것만큼 인정받고 결심하는 그 부유함과 풍성함을 우리는 이 땅 살며 아직 맛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우리는 보고 있고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소유 삼으시고 참으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너무도 좋고 귀하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우리를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상황, 환경에 짓눌리지 않고, 또한 바벨론 같은 세상의 강함과 화려함과 쾌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온갖 신령한 복락들을 맛볼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사람 되었음을 알고 이 땅 가운데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